오늘은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44분이에요. 오늘은 모세 소명 이후 출애굽까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볼 건데, 1448년에 모세 소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 소명.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는 부수의 공동체의 통치자로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하고, 통치자 자리에서 추출이 된 후, 그러니까 명퇴가 됐어요. 명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퇴직인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떨려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직은 겁이 나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질 못하고, 아직 모세를 찾는 파라오 메롤투투모이스는 1460년에 이미 사망을 했고 114세로 그의 어린 아들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투모세 3세가 통치하는 그 시기였어요. 벌써 1년차 됐을 때. 그래서 투투모세 3세 아디캄은 1450년까지 법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고, 투투모세 3세 통치 1년차에 아직 살아있어서 이집트로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에시온 그 군 항구 오른쪽 밑으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루엘의 딸 목동들을 만났다. 모세가 67세에서 76세까지 루엘의 집 감옥에서 갇혀 지냈다. 시보라가 10년 동안 모세를 숨겨서 구스 사람들이나 이집트에서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모세를 숨겨서 먹여 살렸다. 모세가 76세에 이집트 왕 메롤 투투몰세는 1460년에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두 번째 아들 아디캄이 투투모세 3세가 통치기간 이렇게 요때에 76세요. 요때 76세 투투모세 3세가 문둥병으로 사망하고 더 이상 모세를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모세를 석방해서 끌어냈다. 이때는 이제 십보라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십보라가 크게 활동한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찾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루엘한테 말을 해가지고 모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냈다. 모세가 76세에 루엘, 미디안 사람 루엘 정원에 심어놓은 지팡이를 뽑아내고,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로 가져가는 지팡이에요. 십보라하고 혼인했다. 요때 76세, 80세 이렇게 4살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모세가 76세, 십보라 혼인해서 두 아들을 출산했다. 76세. 그 다음에 78세, 이제 두 아들이 출생하고 나서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아서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런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 여행을 했다. 그래서 야세르 책의 79장에 1448년 이제 모세 소명,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자, 야세르 책 79장 1절. 그때 모세가 76세에서 78세, 십보라가 80세와 혼인을 했고 그 두 아들이 출생을 했고, 자, 그때 모세는 신광야 저편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루엘의 가축을 먹이서, 이때 이제 목동 생활을 2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목동 생활을. 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취한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가축대로부터 벗어났다. 모세가 그것을 쫓아갔고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불이 붙은 덤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불이 그 덤불을 태우지는 않았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덤불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더 놀라운 일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그 불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 메를투투모 1세 1460년에 사망했고, 그 아들, 어린 아들 아디캄도 이미 사망을 했으니 다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떠나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그의 신하들 눈앞에서 행할 것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들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서 장인에게 이 일을 말했다. 이에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128세 그 모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편이라고 해서 1448년 이제 모세가 십보라를 데리고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와요. 이집트 가기 전에 야세르책 79장 8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가 모세와 함께 그의 아내 십보라 82세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숙소에 있었다. 엘로힘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가 그의 첫째 아들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모세가 그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 장인 루엘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 첫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전해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십보라가 보았다. 십보라는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십보라가 서둘러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돌을 취하여 출애굽기 기록에는 장남 게르솜의 표피를 조금 취하여 모세의 발 앞에 놓으니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82세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 게르솜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 모세와 그녀의 아들을 여호와의 천사의 손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자, 개인 기록인데 십보라가 82세에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른 이후에 십보라 및 모세의 두 아들은 여행 중에 모세를 떠나서 루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 출애굽기에도 십보라나 아들이 이집트까지 들어갔다는 그 기록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 혼자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론을 만나서 요 이제 야세르 책에서는 미스라임 강가를 걷고 있던 아론 81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신 이에 아론이 나가서 광야에 있는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입을 맞췄다. 모세를 따라간 이제 엘로힘의 산까지 이제 십보라하고 아들이 따라갔는데 모세형 모세형이 권고 81세 미디안 여자하고 혼인한 거하고 두 아들 아직 한두 살 정도 아주 어린 아이들 요 애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조언을 해서 형 아론의 말대로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자, 히브리어를 번역한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문판에는. 자,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십보라하고 이제 아론의 모세형 이는 모세나 이렇게 십촌간이고 그 다음에 그 장인하고는 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친척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십촌간이에요. 그동안에 많이 이제 후손들이 나왔어요. 자, 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친정집 미디안 사람 루엘 아브라함의 증손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출애굽기 1446년
후 1년쯤 지나서 미디안 사람 루엘이 딸 시보라하고 손자 2명을 데리고서 모세를 방문하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다. 시보라는 또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것을 추정하는데 얼마 후에 시보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수기 12장 전체가 모세가 82세쯤 정도의 후처 구수 여인을 취한 걸로 해서 후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후처면 이 시보라하고 사망했다고 추정이 돼요. 시보라 사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모세가 후처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주 되게 호되게 야와로부터 혼나요. 자, 야사리 책의 79장의 13절 그날 아므람의 아들 모세의 형 아론이 미스라임 강가에를 걷고 있었다. 야와께서 그곳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니 이에 아론이 나아가서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아론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녀의 아들들이 함께 있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의 추정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해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되 그들은 나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엘로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니 그 일이 아론을 슬프게 했으니 그 미디안 여인 시보라와 그녀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저 여인 시보라하고 그녀의 아들들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자, 79장의 18절 시보라가 82세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미디안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으로 가고 야와께서 이제 야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영문 번역을 잘 읽어보면 여기 야셀의 책 7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 한글로는 이제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영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파라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까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 시보라와 아들 2명은 친정집 미디안 땅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준비는 1448년부터 1446년까지 거의 한 2년 걸렸고 야살의 책의 79장 19절 모세가 78세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공동체로 나갔다. 그들이 야호와의 모든 말씀들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파로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의 장남 아메노텝 2세 당시 54세 아메노텝 2세의 집으로 나갔다. 그들의 손에 엘레미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통짜 왕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 어린 사자가 철 기구를 들고 거기에 감금되어 출입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왕이 들어오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들 앞에서 출입하지 못하였다. 마술사들이 이르러 그들의 마법으로 그 사자들을 처수시킬 때까지 그들의 통차 왕으로 인도되었다. 이런 게 예인데 모세가 서둘러서 그 자기 지팡이를 그 사자들 위에 올렸다. 그가 그 사자들을 풀어줬고 사자가 철기구들을 들고 거기에 감금되던 사자들 마법으로 풀어주고 모세하고 아론이 통짜 앞으로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자들 또한 반가워하며 그들과 함께 나갔다. 그 사자들이 그들을 뒤따라오며 마치 주인이 들판에서 돌아올 때 주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마리 개처럼 반가워하였다. 파라오가 이 일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의 외모가 엘로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히브리인들이 야와 엘로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나의 백성들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라고 하심이니라. 파라오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내일 나에게 다시 나오라 하니 그들의 통치자 왕대로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자, 야세르 책 79장에 27절 그들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그들이 왕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4세 파라오가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 140세 나이가 많아요 벌써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이제 활동을 해요. 통치자 왕에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통치자 앞에 왕 앞에 섰다. 그래서 개인 기록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면 부돌 사람 마술사 부올의 아들 신명기 23장에 4절 5절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13장에 22절 여호수아서 24장에 9절 10절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민수기 22장 24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으로 출애굽기 7장의 1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8장의 7절부터 18절 데모데후서 3장의 8절 베드로후서 2의 15절 유다서 1의 11절 미가서 6의 5절 느헤미야서 13장의 2절 요한계시록 2장의 14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 자 1448년 야세르 79장 이제 이어서 28절 모세와 그 형제 아론이 통치자 왕에게 말한 모든 말을 통치자 왕이 그들 마술사들에게 말했다. 이에 마술사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사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통치자 왕에게 나왔습니까?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지팡이를 사자들을 향해서 들어 올리고 사자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나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마치 주인을 맞이하여 반가워하는 한 마리 개처럼 그들을 반가워하였다.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141세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아침에 파라오 아메노텝 2세 54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통치자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통치자 왕 앞에 나가 그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 야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그의 명령에 의해서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에서 막대를 파라오의 앞과 그의 종자들 앞에 던지니 그 막대가 뱀으로 변하였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각 사람의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니 그것들도 뱀이 되었다. 이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서 마술사의 막대를 삼키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렸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말하되 이 일은 옛적부터 있어왔다. 뱀이 그 동물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삼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회복시켜라. 우리가 역시 우리의 막대들처럼 처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라. 만일 너희 막대가 우리의 막대들을 삼킨다면 엘로힘의 형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우리에게 마술 숙련공일 뿐이라.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을 뻗어서 그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바닥에서 막대가 되었다. 마술사들은 그들의 막대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막대들로 다시 되었다. 그들이 막대들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가 그들 막대를 삼켰다. 통치자 왕이 이 일을 보고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과 관련된 기록된 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체를 가지고 왔으니 역대기예요. 그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역대기였다. 그 안에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 안에 야호와의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 아론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너희의 신의 이름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에 좋은 자들과 현인들이 통치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이 이 신이 고대 통치 왕자들의 아들 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포한 야훼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그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 이에 그들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한 말하되 신들의 신 야훼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손자들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날로부터 그분께서 우리 손으로 번제 예물, 봉헌물이나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야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점화될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재앙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이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나에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말하라 하니 이에 그들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말하되 그분께서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분께서 빛을 조성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주셨으며 목초와 풀로 쌀을 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셨도다. 그분의 입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정녕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 돼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도다. 당신을 기르시고 애굽의 통짜 왕자의 당신을 앉히셨도다. 그분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취함을 입은 그 땅으로 당신이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통짜 왕이 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은 내 자신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 만들었노라. 아멘호테 미세 54세가 그가 그들 모세 아론을 쫓아내고 어제보다 이전보다도 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모세와 아론이 왕으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이는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매우 힘겹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야훼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야훼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야훼와 당신께서 저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파라오 아멘호테 2세 50세에게 말한 이후로 아멘호테 2세 54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심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훼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라. 그 후에 파라오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형제들 가운데 거의 2년을 살았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든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이렇게 재앙이 나오고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1446년이 됐을 때 야셀의 책 80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거의 한 2년이 다 되었을 때 모세 80세에 야훼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하셉시우스 공주 95세 바띠아의 아들 아멘호테 미세 전체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통치 4년 차에 56세에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 보내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나가서 파라오 아멘호테 미세 통치 4년 차 56세에 집에 이르렀다. 그가 그를 보내신 야훼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했으나 아멘호테 미세 56세 파라오가 야훼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엘론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위해 야훼와 그분의 능력을 이루셨다. 엘론께서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야훼와께서 아론의 손을 이용해서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개천들과 강들이라. 한 애굽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가 그 물병을 보니 보라 물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하여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는 물이 피가 되었다. 한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 그것들의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또한 야훼와께서 그들의 모든 물들을 개구리들을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쫙 나와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점점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의 재앙이 이제 이렇게 장자의 사망이 나와요. 자, 출애굽 허가, 결국 이제 출애굽 허가 장자의 사망이 나오고 1446년 출애굽 야세르 책 80장의 49절 파라오의 딸 공주 하세퓨트 95세 바띠아 공주 모세를 3살에서 18살까지 모세를 양아들로 키워준 양어머니가 큰 아들 장남에게 파라오 아멘호텝 2세 통치기간 이렇게 56세와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으로 나갔다. 그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 95세 전직 섭정여왕. 바띠아가 52세 72세 때 섭정여왕을 했어요. 그래서 자 모세에게 말하되 내 바띠아가 너 모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 모세를 0살 2살 18살까지 기르고 너를 키운 나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투모 1세 114세로 돌아가셨고 투투모세 3세 동생 투투모세 3세가 문득병으로 1450년에 30세로 사망한 어린 남동생과 8호의 문득병으로 사망했고 자 첫째 오스리는 10번 재앙 때 장대 사망했고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그녀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 양 어머니 95세에게 말하되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의 10개의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들 중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에게 임한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재앙들 중 하나라도 양어머니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양어머니는 바띠아가 말하되 없도다. 모세가 그녀 바띠아에게 말해 비록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 공주께서도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 후에 나이 어린 남동생 3명 또 공주 하세퓨트의 장남은 현직 파라오 현직 왕이지만 당신 어머니는 양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이라면 남녀 암수를 가리지 않고 짐승까지도 다 모두 사망했는데 그녀 바띠아가 말해 내가 나의 통치자 왕 나의 형제들 무남동녀 공주 및 남동생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 바띠아 공주의 아들 장남 온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장남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바띠아에게 말해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10가지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바띠아 공주의 하세퓨트의 장남 아멘호텝 2세 56세 메롤 투투모 1세의 외손자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갔다. 이스라엘 자손 등 일부가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 아멘호텝 2세 56세를 위하여 야호와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 아들의 장남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호와의 존재를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냈다. 이에 파라오가 아멘호텝 2세가 말하되 보라 비록 당신의 어머니 바띠아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 아멘호텝 2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을 빨리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에 우리가 모두 멸망하도다 함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재산과 양과 소와 귀중품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요구하는 금은 보물들을 다 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급히 떠나보냈으니 야와 우리의 선조 아브람 사이에 있는 야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서둘러 이끌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도둑이냐 왜 밤에 우리가 나가느냐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과 금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벗겼다.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물들을 다 내줬다. 모세가 서둘러서 일어나 강가에 있는 요셉의 무덤 매장지로 갔다. 거기서 요셉의 뼈
요셉의 미라를 빼올려서 그것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12아들 또 12지파 요셉의 아들 2지파를 포함해서 14명 포함해서 디나의 뼈까지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야곱의 12아들 딸 디나의 관 다 뼈. 여호수아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들 조상들의 해골을 각 지파별로 매장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1446년에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